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명령에 따라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모든 백성이 3일 만에 르호보암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포악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밭을 가는 소를 매우 거칠게 다룰 때 사용했던 단어임을 감안한다면 르호보암은 짐승을 다루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지혜롭고 섬기는 마음으로 북쪽 지파를 품는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합니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며 내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 북쪽 10지파의 마음이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선택하여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과거 바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르호보암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답을 들은 북쪽 지파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업을 받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어떤 은혜나 특혜를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다윗 자손에게 충성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통치가 북쪽 지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당신을 왕으로 삼는 유다 지파 내 집이나 돌아보라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르호보암과 협상할 의사도 없을 뿐더러 다윗 왕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북쪽 지파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지막 자존심처럼 들리십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자들로 보이십니까?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형제라도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는 죄악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 정신 아닙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언제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같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원래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그곳에 남은 다른 지파 백성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와 어그러진 이름을 수습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총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그러진 상황의 수습이지만 실상은 북이스라엘 통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 르호보암으로 인해 아도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도람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극에 달했음을 표출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나자 르호보암은 겁에 질려 황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난 민심에 다시 돌이키는 방법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국률의 마음인 것입니다. 19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도람 살인사건을 다윗에 대한 배반이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이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에게 있지만 그 결과를 제공한 자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를 거부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합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도전이요 반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에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르호보암 대신 여로보암을 공회로 청하여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르호보암은 유다의 온 집과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북쪽의 10지파를 응징하고 깨어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름 아닌 너희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하셨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공존하며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 말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이미 시작되고 결정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과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제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지금 르호보암이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8만 명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자존심과 수치심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함과 험악한 민심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두 번이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인해 있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기억하게 하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